우리 하나님 말씀 에베소서 1장입니다. 에베소서 1장 17, 18, 19절인데요. 특별히 17절, 에베소서 1장 17절부터 함께 봉독합니다. 다 같이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아멘. 사도 바울의 기도인데 특별히 오늘은 17절 말씀,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이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에게 엄청난 자원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십자가 부활의 은총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많은 것들을 허락해 주셨는데요. 하나님의 나라와 제사장을 삼아 주셨습니다.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전능한 능력을 허용해 주셨습니다. 원수의 모든 힘을 제압할 권세까지도 주셨습니다. 심지어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을 할 수 있고 이보다 큰 것도 할 수 있다,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엄청난 것처럼 보여지지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성도들에게 주어진 약속이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능력이 우리 성도들을 통해 이 땅에 나타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서를 읽으면서 예수님이 행하신 일이 얼마나 놀라운가 우리는 깜짝 놀라게 되는데, 그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이 우리들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 땅에서 나타날 수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지 몰라요. 그러나 많은 성도들이 자신들에게 주어진 이 자산을 모르고 살아갑니다. 머리로는 알죠. 근데 실제로 누리지 못하고 산단 말이죠. 하나님의 자녀들이면서 육신에 속한 자로 영적인 궁핍 속에서 살아갑니다.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초자연적인 삶이 아니고 그저 육신에 속한 자로 영적인 궁핍 속에서 삶을 영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너나 할 것 없이 충만해서 늘 풍성하게 살아가는 분들이 없지는 않아요. 그러나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공급하신 그 풍성한 것들을 실제의 삶 속에서는 누리지 못하며 사는 경우가 너무 많다라는 것이죠. 예배하는 것이 그냥 종교적인 행위에만 모르는 경향이 있죠. 일상생활에서 겪는 수고와 시련들을 겨우겨우 견뎌내고 역동적인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루하루를 연명해 가는 것처럼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 있는 성도로 살지 못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 분들이 있다면 죄송하고요. 그런 분들은 얼마나 복된 분들인지 몰라요. 매일매일 충만해서 주의 은혜 안에서 세상을 변화시키며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권능을 덧입고 살아간다면 그것만큼 놀라운 은혜가 없지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풍부한 자산을 마음껏 삶 속에서 누릴 수 있는 열쇠는, 그 능력의 열쇠는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오늘 17절에 지혜와 계시의 영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이 지혜와 계시의 영이신
성령님 안에 성령님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거하시게 되면 그 성령의 권능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풍성한 것들을 우리의 삶 가운데서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다는 거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여기에서 이 권능의 역사가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대가를 지불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주어져 있는 거예요. 주어져 있는 거예요. 이미 저와 여러분들에게 다 주어져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걸 누리지 못하며 살고 있는데, 그것을 누릴 수 있는 열쇠가 뭐냐? 성령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것이다. 그런데 많은 성도들이 성령님에 관하여 잘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성령님, 지혜와 계시의 영이신 성령님에 대하여 좀 더 나눠보려고 하는 거예요. 성경은 성령님과 성도들의 이 관계, 살아있는 관계, 상호작용하는 이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가라고 하는 것을 강조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사는 데 있어 성령님과 동행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얼마나 이 하나님의 나라가 중요한지 부활하신 다음에 승천하시 전까지 이 40일 동안을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40일 동안 말씀하셨는데 40일 동안만 말씀하신 게 아니라 공생의 3년 반 동안 제자들과 함께 동행하시면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대하여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 말씀부터 시작해서 끊임없이 여러 번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 성령님과 동행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승천하시면서 이제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 일을 말씀하셨고, 이제는 떠나가시면서 마지막으로 주신 명령, 그것이 바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려라.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이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마지막 떠나시면서 제자들에게 명령하신 것이 뭔가 하면 성령을 기다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기다리며 오로지 기도에 힘썼던 제자들, 그로 인해 성령 충만하게 된 제자들이 그 이후 능력 있는 삶을 살게 되었죠. 능력 있는 삶을 살며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허락하시길 원하시는 그 풍부한 자원들을 마음껏 누리면서 그것을 흘려보내면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 있는 삶을 살았던 것이죠. 저와 여러분도 성령 충만하게 되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풍부한 자원을 마음껏 우리의 삶 가운데서 누리며 펼치며 흘려보내는 능력 있는 삶을 살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기도하는 거예요. 16절부터 보면 내가 기도할 때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제일 먼저 기도했던 게 뭔가 하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제 18, 19절 이어지는 것으로 되어 있지만 끝에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이렇게 기도하는 사도 바울의 기도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기도하는 것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기를 간구하고 있는 거죠.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성령님 안에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될 때, 성령이 우리에게 주어질 때 주어지는 그 풍성함을 우리가 함께 나누고, 오늘도 이 밤에 이 사도 바울이 기도한 것처럼,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기도한 것처럼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고, 그 기도할 때 그 기도가 응답되어져 저와 여러분 모두가 지혜와 계시의 영이신 성령님으로 충만하게 되어
하나님이 주시는 그 풍부한 자원들을 우리의 삶 가운데 마음껏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진면목을 알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알게 되기를 원하는데, 왜냐하면 그것이 기독교 신앙의 기초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모르면서 믿음을 갖고 있다, 이 어불성설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면 알수록 더 믿음이 깊어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 인간의 이성적 판단을 이용한 논리적인 추론으로는 불가능한 일이란 말이죠. 인간의 이성으로 아무리 추구해봐도 진정한 하나님에 대하여 아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은 너무도 위대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인간의 지성으로는 알 수 있는 한계가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이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께서 알게 해 주시는 거예요. 이걸 계시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나타내 보여주실 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알게 되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실 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을 깊이 알게 되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알기를 원하셔요. 근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려면 지혜와 계시의 영이신 성령으로 충만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원하셔요. 아멘이죠? 여러분, 우리가 생각의 전환이 되어야 될 게 뭔가 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 충만 안 주시려고 그러는데 그냥 우리가 때를 써서 주세요 이게 아니에요. 대부분 많은 경우 뭔가를 구할 때는 날 주려고 하지 않는 사람을 어떻게든 설득하고 어떻게든 감동을 시키고 어떻게든 때를 써서 뭔가를 얻어내는 것으로 우리는 생각을 하잖아요, 뭔가를 구할 때. 근데 우리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저와 여러분으로 하여금 성령 충만하게 하시는 것은, 우리가 성령 충만을 위해 구할 때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내가 성령 충만하기를 바라는 그 마음보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원하시는 마음이 더 크다는 거예요. 아멘이에요? 여러분, 이게 똑같은 말인 것 같지만 굉장한 생각의 전환이 있어야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이 주기시는 걸 억지로 달라고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은 주시려고 다 준비해 놓으신 거예요. 하나님은 다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자기 아들도 아끼지 않으신 하나님께서 다른 거 뭐든지 원하는 대로 주시겠다고 그러시는 거 아니에요?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려라, 좋은 거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 하나님이 전능하신 그 하나님 안에서 풍성한 모든 것들을 다 누리면서 그것을 흘려보내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능력의 통로로, 사랑의 통로로, 은혜의 통로로 그렇게 살아가기를 내가 원하는 것부터 우리 주님이 또 원하고 계셔요. 아멘이죠? 그 마음을 알고 나면, 하나님 마음을 알고 나면 우리가 얼마든지 더 강력하게 구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주시려고 준비해 놓고 계시니까.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면 삼위일체 하나님을 깊이 알게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보증하시는 성령님의 역사를 깊이 깨닫게 되는 거예요. 깊이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더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알게 되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우리가 구하지 않는 거예요. 아유, 나 구하고 있는데요. 입술로는 구하는데 정말 구하고 있지는 않는 거예요. 정말 구한다면 내 삶에 변화가 일어나야 되거든요. 내 삶에 그릇이 준비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릇이 준비되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우리가 아직 그렇게 받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리고
에베소서 5장 18절 계속하면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이렇게 계속해서 성령 충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면 아버지 하나님을 알게 되고 죄사함을 받았음을 확신하게 되고요, 흉악한 자와 싸워 이기게 되고 태초부터 계신 이를 깊이 알게 되는 은총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서 하나님을 점점 더 그 높이와 깊이, 길이와 넓이를 깨달아 아는 거죠.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의 그 풍부한 하나님 안에서의 그 충만한 능력들이 우리 안으로 흘러들어와 그대로 우리 삶 속에서 누리게 되고 흘려보내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성숙한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이 지혜와 계시의 영이신 성령께서 행하시는 사역들을 보면 놀랍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하나님의 감동으로 성경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나게, 하나님의 말씀이 이 책에 기록되어 있는, 이렇게 묶여 있는, 여기에 한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주시는 레마의 음성으로 들려지게 하는, 살아있는 음성으로 들려지게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다. 내 안에 지혜와 계시의 영이 충만하게 되면 성경을 읽을 때마다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음성들이 들려지게 되는 역사가 일어난단 말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요즘 성경을 아침마다 말씀 묵상하거나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운동력 있어, 활력이 있어 여러분들의 삶을 변화시키고 계시나요? 꿀 먹은 벙어리, 매일매일 말씀을 묵상할 때 이 말씀이 내 가슴을 두드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움직이게 하는 그 능력이 어디서 오느냐? 성령으로 충만할 때, 내 안에 성령이 함께 하실 때 성령이 역사하셔서 말씀을 묵상하면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는 은혜가 주어진다는 거예요. 우리 금방 찬양을 드렸는데 피곤하고 그리고 잘 모르는 찬양이기도 하고, 그리고 또 내가 원하는 찬양이 아니다 라는 것 때문에 은혜 받지 못하는 분들도 있고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서 은혜를 받지 못하는데, 근데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시면 이 찬양이요, 내가 모르는 찬양이든 내가 좋아하는 찬양이든 뭐 내가 피곤하던 찬양을 들을 때 활력이, 열정이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하면 찬양의 시간이 그렇게 즐겁고 행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내게 충만하게 임하시면 기도하는 그 시간, 우리 찬송가에 보면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기쁘다, 즐겁다 그러잖아요. 어떤 분들은 아우 기도 시간이 가장 지겨워 이러면 그 성령 충만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게 되면 기도가 즐거운 거예요. 기쁨이 넘치는 거죠. 주님과 대화하는 시간들, 이게 바로 누가 하시는 거냐? 성령님이 내 안에서 그렇게 교통하게 하시는 거예요. 또 성령님은 은사를 주셔서 능력 있는 삶을 살게 하시고요, 영적 진리의 스승이 되셔서 성도들의 마음에 예수님의 마음을 조명해 주시고 하나님의 그 깊은 것, 하나님 마음의 깊은 것까지도, 숨은 것까지도 다 깨달아 알게 하시는 은혜를 허락해 주십니다. 성령 충만함을 입으면, 다시 말하지만 성경이 살아나고 기도가 활기가 넘치고 전도가 효과적이 되고요, 순종이 기쁨이 되고 찬양이 열정 있게 되어진다. 그 결과로 우리의 믿음이 점점 자라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성령을 충만하게 덧입는 것이 모든 것에 열쇠가 되는 거예요. 열쇠가. 그래서 성령 충만을 강조하는 이유. 그래서 시간마다 우리 금요일날, 특별히 올해는 금요마다 열정기도회라고 해서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하자 하는 거예요. 근데 내 지혜로, 내 언어로, 내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으로는 이 주님의 그 놀라운 신비를 다 감당 못하니까 내 안에 계신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나를 위해 기도하시는 성령님께 주도권을 넘겨드리고, 내가 내 의지로 기도하지 아니하고 방언으로 성령님이 기도하시도록, 그러면서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나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시고 방언으로 기도할 때 성령의 더 기름 부으심이 넘치고 더 충만해지는
은혜가 임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 나라의 그 풍성한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인간 관계에서도 다른 사람과 교제할 때 깊이 있는 교제를 하려면 그 사람에 대해서 알아야 되잖아요. 그 사람이 관심사가 뭔지, 원하는 게 뭔지, 필요한 것이 뭔지, 이런 것들을 알게 될 때 더 깊이 있는 관계가 형성되는 것처럼 성령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성령님에 대해서 알면 알수록 더 깊이 있는 관계를 통해서 성령님과 늘 동행하게 되고, 성령이 나로 하여금 충만하게 임재하심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성령님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많이 말씀을 나눌 수 있지만 특별히 성령님은요 인격이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자칫 성령의 능력 그러면 이 성령님을 하나의 어떤 파워, 능력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능력은 인격이신 성령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셔서 나타나는 결과이지 그 능력 자체가 성령님은 아니다 말이죠. 그래서 성령님을 인격적으로 상호 교통을 통해서 성령님과 교제하게 될 때 내 안에서 이 성령의 능력들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의 인격적인 특징들을 보면 지성을 가지고 계시고요, 감정이 풍부하시고 결정하고 선택하는 의지를 가지고 계십니다. 지, 정, 의를 다 가지고 계신 분이세요. 성령님은요 사람처럼 행동하십니다. 가르치시고요, 말씀하시고 위로하시고 또 기도도 하시죠. 내 안에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간구하시느냐 그러잖아요. 기도도 하셔요. 그래서 성령님은 사람들이 경험하는 것을 그대로 다 경험하십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야기 속에 보면 성령님을 속였다 이런 표현이 나오잖아요. 그 거짓말에 의해 속임을 당하기도 하시고요, 근심을 하기도 하시고,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근심하기도 하시고, 성령님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불순종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겪는 것들을 이 관계 속에서 다 겪으시는 인격이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성도들과 이 인격이신 성령님이 교통하기를 원하신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3장 13절 말씀으로 이제 예배 끝난다든지 할 때 목회자에게 주어지는 이 축도의 권한이 주어지는데, 목사 안수를 받을 때 축도의 권한이 주어지는 거예요. 축복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지는데, 그냥 뭐 축복합니다 이건 누구든지 할 수 있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누구든지 할 수 있지만, 우리 성경에 나오는 축원하노라, 축원합니다, 이거는 이제 안수받은 목회자 목사님들에게만 주어지는 권위잖아요. 근데 거기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그 다음에요 성령님은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교통이라고 되어 있어요. 교통. 그래서 축도할 때 예수님의, 여러분 목사님들 축도할 때 잘 들어보시면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은 반드시 들어있어야 돼요. 이것이 들어있어야 이 축도가 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3장 13절을 근거로 하는 축도가 되는 거예요. 거기다가 미사여구를 많이 붙이고 다른 것들을 더 붙이는 건 괜찮아요. 근데 이걸 빼면 안 돼요. 그래서 저는 성령님에 대해서는 5가지 역사를 얘기하잖아요. 감화, 감동, 내주, 교통, 충만하심. 이 교통이 꼭 들어가는 거예요. 감화, 감동, 내주, 교통, 충만하심. 교통이 들어가요. 왜냐하면 성령님은 하나님의 자녀들과 교통하시는 인격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보혈로 주심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은혜를 베푸셨고요, 그 은혜는 바로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성도들이 성령님과 뭐 하는 거예요? 교통하며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중요한 거예요. 성령님을 알고 상호 교통이 이루어져야 하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 그 성령님과 함께 대화가, 교통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성령님이 가르쳐 주시면 배우고, 성령님이 명령하시면 순종하고, 이 성령님과 늘 대화가, 내가 성령님께 말씀드리고 응답받고. 그래서 성령님과의 교통을 아주 적나라하게 표현하고 있는
책이 베니 힌 목사님이 쓰신 안녕하세요 성령님이라는 책이 있잖아요. 베니 힌 목사님은 아침에 일어나면 Good morning Holy Spirit 이러고 시작한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면서 안녕하세요 성령님 해보셨어요? 가족들하고는 아침에 일어나서 뭐라고 인사하세요? 인사 안 하고 사시는구나. 저는 제 아내하고 아침에 일어나면 제가 아침에 일어났을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꿀모닝 그럽니다. 굿모닝에서 좀 더 강하게 꿀모닝 그럽니다. 네. 이 성령과 이렇게 사람과 사람, 가족들이 친구를 만났을 때 교통하듯이 이 성령님과 이런 교통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참 안 되잖아요. 성령님을 인격으로 보이지 않는 영이시지만 성령님이 인격일 때 성령님을 알게 되고 이 상호교통이 이루어져야 한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끊임없이 성령과 상호교통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성경에 보면 베드로라든지 바울이라든지 빌립이라든지 말이죠. 성령님과 교통하면서 살았다. 사도 바울 보세요. 고넬료의 집에 갈 때도 야 고넬료의 집에 가보자 이러고 간 거 아니잖아요. 그죠?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님께서 다 성령과 대화하는 대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분별하고 성령님의 뜻을 따라 가는 거죠. 저와 여러분도 성령님을 알고 성령과 상호교통하는 삶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 공급되어지는 능력 가운데 승리하는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들은 예수님을 믿고 인생을 맡긴 사람들이잖아요. 여러분 성도는 말이죠. 그리스도 크리스찬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은 내 거 아니잖아요. 누구 거요? 예수님 거. 크리스찬 예수님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내 인생을 주님께 맡긴 사람들을 성도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알지도 못하는 분에게 자기 인생을 맡겼다라고 하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내 인생을 맡겨드린, 내 인생을 올인한 그분이 어떤 분인지 정확하게 알아야죠. 그래서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 지혜와 계시의 영이 임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17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17절 말씀 다 같이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이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 지혜와 계시의 영이 임하셔야 됩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이신 성령께서 충만하게 임하시도록 이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했듯이 내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내가 우리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내가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하신 것처럼 저도 우리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또 우리 성도들도 저를 위해서 기도하고 이렇게 서로 하나님 역사하시기를 성령님께서 강력하게 임재하셔서 하나님을 더 깊이 더 높이 더 넓게 더 길게 알게 하시기를 구할 때 구하는 자에게 우리 주님은 응답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영혼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려라 했던 제자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할 때 강력하게 임재하셨잖아요. 그리고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강력하게 임재하셨던 성령님의 역사는 거기서 끝난 게 아니잖아요. 그 이후로도 사도행전에 보면 빌립으로 인한 사마리아에서도 놀라운 성령의 임재가 나타나고 사도들이 옥에 갇혔다가 풀려나서 함께 기도하는 가운데도 놀라운 성령의 임재가 나타나고 고넬료의 가정에서도 성령의 강력한 임재가 나타나고 이 에베소 교회에 처음 사도 바울이 방문했습니다. 그동안에 잠깐은 들렸지만 이 에베소 교회 3차 전도여행에 들렸을 때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라고 물었는데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우린 성령이 있음도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그럴 때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성령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고 안수하심에 12사람쯤 되는 사람들이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고 그것이 계기가 돼서
에베소 교회는 놀라운 성령의 역사들이 나타나 이 두란노 소원을 중심으로 이 소아시아 지방 전체에 이 에베소를 중심으로 하나님의 나라 말씀이 편만하게 전하여지는 강력한 은혜가 일어났던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도행전에 나오는 그 성령의 충만의 역사, 개인별로 구할 때 주시는 성령도 마찬가지지만 이렇게 함께 모여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하신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기도하면 하늘에서 들으실 것이라고,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고 하는 천국 열쇠를 주신 그 주님의 약속을 부여잡고 저와 여러분들이 합심하여 기도할 때 개인적으로 믿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합심하여 함께 기도하면 우리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이 모여서 함께 기도할 때 그 마가의 다락방 전체에 성령의 강력한 임재가 나타난 거예요. 에베소 교회 전체에 강력한 임재가 나타난 거고, 고넬료의 집 안에 고넬료에게만이 아니라 거기 함께 있던 모두에게 성령이 강력하게 임재하신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오늘 밤에도 우리가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부여잡고 지혜와 계시의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셔 이 성령을 우리에게 충만하게 하셔서 하나님을 좀 더 깊이 알기를 원하고 하나님을 더 풍성히 알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성령과 이 교통을 통하여 성령의 권능,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도들에게 허락하신 이 풍성한 자원들을 마음껏 우리가 누리고 그것을 흘려보내는, 그래서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하옵소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이 밤에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자, 기도할 때 중요한 건 뭐라 그랬죠? 믿음이에요. 믿음. 아멘이죠? 믿음이요. 믿음으로 구해야 되는 거예요. 주시면 좋고 안 주셔도 할 수 없죠. 이건 믿음이 아니에요. 약속대로, 약속을 부여잡고 그대로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내가 하나님 주기 싫어하시는 것을 내가 억지로 달라고 하는 믿음이 아니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성령 충만하기를 원하신단 말이에요.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약속대로 이루어 주시기를 구하는 믿음, 그 믿음으로 구할 때 하나님께서 오늘도 이 밤에 저와 여러분들을 성령, 지혜와 계시의 영이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삼일체 하나님 안에 살아가시는 그 신령한 복을 풍성하게 누리며 하나님 나라의 그 놀라운 능력들을 마음껏 누리며 그것의 통로가 되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의 그 풍성함을 흘려보내요 이 땅에서 능력 있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실 줄 믿습니다. 함께 구하고 찾고 두드리되 여러분 마음속으로 이 믿음을 가져야 돼요. 내가 성령 충만하기를 원하는 그 마음보다 하나님은 내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기름 부어주시기를 더 원하고 계시다. 하나님은 내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기를 원하시는데 내가 받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 내게 죄가 있으면 죄를 회개해야 되고, 내가 믿음이 부족하면 더 확고한 믿음을 달라고 주님께 구하고, 내 삶의 모습이 주님 보시기에 부끄러운 모습들이 있다면 그 모습에서 변화돼서, 내 아직 결단이 좀 부족하다면 내 인생을 주님께 올인합니다 라고 하는 분명한 결단을 통해서, 그것을 간단하게 표현해서 예수님 나의 주님이시고 예수님 나의 왕이시고 예수님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분명한 믿음의 결단을 통해서 주님께 나아가면 주님은 약속하신대요. 놀라운. 그래서 우리 교회 우리 금요기도회에 코로나가 해제, 이 마스크라든지 이런 많은 것들이 해제가 돼서 백화점은 바글거리고 놀이공원은 바글거리고 저기 사람들이 가는 음식점이나 극장 이런 데는 바글바글 하는데 교회만 회복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우리가 먼저 이게 주님의 전에 나와 기도하는 우리가 먼저 성령 충만해서 그 성령 충만함으로 말미암은 그 능력을 받아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게 될 때 저와 여러분들을 보고 또 교회 안으로 이 성령 충만한 자리로 더 많은 영혼들이 함께 몰려와서 다 같이 성령 충만하고 이 수원 땅에 또 우리 교회를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놀라운 일들, 이 코로나 이전에 예배당을 짓게 하시고 코로나의 과정 속에 우리가 정말 다져지고 연단되게 하셨는데, 이제부터는 이 연단된 그릇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모두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